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손길, 그 주님의 친절한 팔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실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그 영원한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 주님의 그 영원한 팔에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긴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안기겠습니다.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님의 그 영원하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안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반가운 성도여,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귀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어 우리와 함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우리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아멘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신이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남녀선교회 각 위원회,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 등 주께서 세우신 기관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목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과 새로 세워지신 장로님들 위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여로보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여기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이 여기 오셨습니다.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전 여호야다, 계속적인 개혁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다시 이 남유다의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요, 왕들의 이름이 좀 비슷해요.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아하시아가 있었고, 또 오늘 또 요아스 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요아스는 우리가 지난 직전 시간까지 살펴본 남유다의 요아스, 그 성전에 숨겨져서 6년간 살다가 이렇게 여호야다 밑에서 믿음으로 키워진 그 요아스랑 또 다른 인물, 이렇게 이름들이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열왕기하를 진행하면서 다시 북이스라엘 쪽으로 조금 지금 옮겨진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이야기로 옮겨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합의 가문들을 딱 멸한 다음에 예후가 왕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손자인 요아스의 이야기. 예후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괜찮은 왕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했고 변질되었고 우상 숭배했던 예후인데, 그의 아들들은 이 예후의 초창기의 열정과 개혁의 의지를 닮았는지, 아니면 변질된 그 이후의 모습을 닮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호아스 예후의 아들인데요, 그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고 또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살아있는 영향력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또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여로보암인데요, 악한 왕들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평가 가운데는 늘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 안에 거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또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꼭지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은 죽은 지 꽤 됐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요, 살아있는 여호아스라는 왕의 권한과 그 내게 주어진 책임과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변혁을 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너가 지금 살아있느냐, 너가 지금 생명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성경에는요, 신약에 이렇게 기록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라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안타깝지요?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이름 자체가 살아있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이름일 뿐이고, 교회가 버젓하게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비저블 철치예요. 보이는 교회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지금 옆에 보면 성도가 보이고 바깥에 나가면 예배당 건물이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또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보여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비저블 처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살아있음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교회였을 겁니다. 여전히 무언가 행사도 하고 일도 치르던 교회였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쳤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성장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2015년이니까 벌써 9년 전, 8년 전인가요? 어쨌든 그래요. 네,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지어지고 그 이듬해였던 것 같은데요. 하남으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14년 초, 2013년 말인가 그때 이사 왔으니까 하남에 이사 오고 나서 요 근처에 아이들 놀만한 장소를 좀 보다가 남양주에 공룡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공룡이 크잖아요. 코끼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공룡에 뼈가 있어요. 이게 이제 뼈 모양으로 되어 있죠. 갈비뼈만 이렇게 막 앙상해 보이고 얼굴도 뼈입니다. 그 뼈를 보고요, 애들이 이제 그때 막내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이 4살이었는데 4살 아들도 그 뼈로 되어 있는 공룡을 보고요 별로 무서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죽은 거니까 저 녀석이 내게 무언가를 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옆에 코너에 가보니까요, 공룡은 공룡인데 그럴듯하게 만든 공룡 아시겠죠? 모형이죠, 모형. 근데 그거 보고 이 셋째 아들이 좀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조금 꺼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잖아요. 죽어 있는 건데 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 하는 게 있고요, 이미 죽어버려서 사라진 게 있고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4대 교회 이야기 말고요, 그건 교회 얘기했으니까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향락이 뭡니까? 향락은 유희죠. 유흥도 포함되고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음주 가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거를 죽었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향락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지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지금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참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런 계층이었던 고아, 과부, 객, 이렇게 세 부류 중에 과부의 입장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참 과부고 하나는 거짓 과부라는 거예요. 아니,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 거짓 과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살아있는 과부와 이미 죽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혼자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되었다면 그런 여건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인생은 살 수가 있고,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처해졌는데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내 인생에 잠깐의 쾌락을 쫓아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싱글싱글 웃고 다닐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즐길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영화 좋아하시면 영화 보시고, 드라마 좋아하시면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어디 가서 좀 놀기도 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생인가에 대한 질문, 나는 지금 사대교회가 아닌, 저 향락에 빠진 저 여인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시금석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죽은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냐, 죽어버린 세상의 향락들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가. 우리 꿈틀이라는 거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중심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방과 후 스쿨로 우리 교회에 모여요.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저의 셋째 아들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4살 때 무서워했던 그 아들이 거기서 있는데요, 보니까요 처음에는 되게 좀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이 소수의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과 교회의 전폭적인 어떤 관심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의 헌신과 선생님들의 수고 속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전 농담을 좋아하는 짓궂은 아빠이기 때문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걔가 끝났는데 떡볶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어서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야, 이거 떡볶이까지 사주고 그러면 교회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닌가? 내년엔 없앨까? 꿈틀이. 그런 식으로 농담을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마치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와의 의를 끊겠다는 표현으로 그런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좀 보는데 저희 아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몇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종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눈빛이, 이 아이들의 언어가, 이 아이들의 삶이 생기가 있음을 느껴요. 그거는요 그냥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학교에서 롯데월드 보내주면 됩니다. 좋아하는 거는요 애들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사달라는 선물 사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고요, 그거는 잠깐이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의 눈빛 가운데,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생명력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교육의 내용이, 우리 교육자들이, 선생님이 함께 섬기는 이들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냥 가다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이런 건 교육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가르침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를 넣어줬느냐, 화석화가 될 세상 것들을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채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꿈틀이는 우리 애플트리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요 영어도 배워요. 영어 배우는 시간도 있고 과학 배우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이런 어떤 체험 같은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성도로서 사랑하는 가운데 배워가고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지금 즐거움이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구나 정도를 넘어서 생명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력은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어쩌면 화석화되어 버린, 별로 이젠 죽은 것인, 아니 생명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떤 분들은 매여 있는 게 있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건강하지 못해 라는 인생의 배경들과 환경들, 그런 것들은요 죽은 거예요. 그게 살아서 나를 공격하거나 그게 살아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그것 가운데 매여서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는 꿈이 없어. 더 나아갈 그 진보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화석화되어 버린 그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성도여,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은가?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죽은 것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것들 가운데 매이고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는 본인이 살아있는 인생이고 본인의 아버지가 끝은 좋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계역을 이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기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있었던 이 왕국의 시조가 되는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돈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우리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고요,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요, 어떤 선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버지의 처음 그 모습, 용맹스러운 개혁의 모습이 아닌 변질되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며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우상 숭배를 했던 예후,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들이 바로 여호아스고 예후 왕가의 두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순환의 고리예요.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그 고리예요. 특별히 사사기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고리인데,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요, 혼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내시는 도구는 때로는 전염병, 때로는 이것저것 있지만 보통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침공해가지고 짓밟아버리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한 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구 부르짖음을 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이 성경의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해이해지고 다시 그냥 살만하니까 다시 범죄로 돌아가서 맨 앞에 걸로,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의 사이클이고 구약 성경의 사이클이고 전체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인생의 사이클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이클 가운데 4개를 했잖아요. 범죄와 심판, 그리고 간구와 구원, 이렇게 요 사이클을요 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2개로. 우리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들을 좀 나눠보면 결국 범죄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2개를 묶어서 저는 심판의 시즌이라고 봤어요. 다음입니다. 자, 4절에 그래가지고 막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들어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시즌이 있는 것과 또 무슨 시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즌에 들어있습니까? 자, 이것이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 순환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순환되는 원리라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심판의 시즌이 아닌 구원의 시즌에 있으면 돼요. 맞죠?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시즌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감히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급속화된 세속화의 그 어떤 타락 지점으로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심판 앞에 다다라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적인 교회의 쇠락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범죄와 심판의 사이클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또 큰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회개하고 각성하고 이랬던 시즌 가운데 허락하셨던 구원의 시즌보다는 분명히 이 심판의 시즌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요, 그 흐름을 거슬러 가는 개인이 있습니다. 거대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그 흐름과는 상관없이 마치 연어가 본향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나는 그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은혜의 시즌, 구원의 시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인생의 원리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불경기였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막 나라들이 문 닫고, 그렇죠? 셧다운하고 막 이러니까 무역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잘 된 그런 사업체도 있겠죠. 마스크 판매하는 업체가 그랬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대한 흐름이 있지만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개인이 있더라,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19세기는 1800년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사를 공부하고 신학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19세기는 어떤 시대냐? 16세기의 종교개혁과 17세기에 어떻게 보면 교파 갈등이 있었지만 신앙을 공고히 하고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있던 이 시기, 어쩌면 하나님이 중세의 암흑을 뒤엎었던 은혜의 시기로 주셨던 그 시기를 지나서요, 19세기는 어떤 시기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면서 모든 그 신학을 잠식하던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래요. 그러면서도 교회래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역사책인데 볼 건 있고 허구도 많아,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 물려와가지고요, 유럽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꽃을 피웠던 이 유럽이 그렇게 되면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9세기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적으로는 암흑의 세계가 덮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안에 복음을 들고 이 안에 20년 가운데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선교를 떠나는 대항해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기독교 복음이 훼손되는 것 같은 거대한 악의 흐름 가운데에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심판의 시즌입니까? 구원의 시즌입니까? 여전히 구원의 은혜는 있겠지만 거대한 흐름은요, 심판의 시즌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혹 한국교회가 심판의 시즌에 놓이게 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이 땅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더 악해지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의 흐름 말고 내 인생의 개인의 그 역사는 은혜의 시즌, 구원의 시즌에 머무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세상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다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시즌을 넘어서 당장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다시 내 인생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심판의 시즌이어도 저와 저의 가정은 구원의 시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쳐버릴 수 있는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거리가 멀고 나랑은 다 다른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 기도도 우리에게 있지만 거대한 흐름, 세속화의 흐름, 기독교 쇠퇴의 흐름, 교회의 무너짐의 흐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깨어서 부르짖음으로 은혜의 시즌을, 구원의 시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호와스는 그러니까 요 시즌들을 달려가는 거예요. 범죄했잖아요. 아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까 범죄한 거고요. 심판했어요. 하사엘과 베나닷 아람 통해 가지고 심판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그다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스가 잘한 게 있죠. 뭡니까? 부르짖었어요.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호와스와 북이스라엘은 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삭 망한 거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어떤 그런 나라를 군사력만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강한가, 건강한가, 장래가 밝은가 이런 거를 따질 때는 뭐 경제라든가, 경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경제, 군사력, 또 시스템, 또 모든 뭐 인권과 평등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나라를 평가하지만 이 시대는 그 나라가 강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평가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군사력이죠. 그러니 완전히 짓밟혀버린, 아람에 짓밟혀버린 그 여호와스의 이스라엘은 지금 남은 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이래요. 우리는 좀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일단 숫자가 나오면 어떤 정도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시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스 시대의 군사력과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 비교인데요. 마병은 여호와스 시대에 몇 명? 50명.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몇 명이었어요? 12,000명이에요. 240배 차이입니다. 병거는요 10대만 고작 남았는데요, 아람 왕이 병거 10대만 딱 남겨주고 불쌍하다고 남겨주고 다 뺏어간 거예요. 원래는 몇 대 있었어요? 1,400대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 보병이 10,000명 있었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군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기록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솔로몬 그 죽자마자 부국했던 그 나라,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과 이제 대적하에 일어난 여로보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나라로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이 르호보암이 뽑아낸 남유다의 군사만 18만 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많겠죠. 숫자적으로 볼 때 여기가 9지파 10지파 정도 되고 여기는 2지파 정도 되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그걸 다 합해보면 정말로 많은 차이, 지금 솔로몬과 여호와스 시대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여호와스 뭐 좀 줄었나 보네, 좀 뺏어갔나 보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호와스의 북이스라엘은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됩니까? 망한 이유를 찾아야겠죠. 여로보암의 길을 가가지고 범죄하는 바람에 범죄,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들어서 치셨어요. 심판. 여호와스가 학대를 당하니까 괴로워서 백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간구. 그랬더니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폭삭 망한 걸까요? 방금 폭삭 망한 구절, 그 바로 앞 구절에 요게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또 나와요, 이름. 누구? 여로보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거고, 그로 인한 아람 군대를 들어가지고 쓰신 그 심판 때문에 학대를 당했는데요, 괴로우니까 부르짖어가지고 간구했어요. 왜? 사이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그 부르짖음이 앞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것, 그거 너무나도 괘씸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상하시고 괴롭고 아프셨지만 또 부르짖는 나의 백성을 보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앞으로 갑니다. 구원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다시 또 여로보암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질문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호아스의 간구는 도대체 뭘까? 그의 부르짖음, 그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호아스가 역사 속에서 보니까 뭐 사사기 때도 그랬고, 내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요때 어려울 때 간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신용만 한 걸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급하니까, 위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학대가 너무 괴로우니까 진심으로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찾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리라라는 진정한 돌이킴의 부르짖음, 돌이킴의 간구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단어네요, 모면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모면의 간구.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새벽 기도 때 안 나오셨던 분이 나오시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교육자들에겐 들어요. 갑자기. 그래서 한편으로는 쭉 안 나오시는 분은 뭔가 문제는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시면 불안해요. 뭐 얘기를 나눠보면 고민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교회에 나오는 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건 은혜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간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랄까요? 영적인 그런 위치가 모면을 위한 간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넘겨주면 이라는 마음이에요. 요것만 넘겨주면 어떡해요? 뭐 더 이상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이유 없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세상의 어떤 향락을 쫓아, 세상의 원리를 쫓아 다시 옛날처럼, 여호와스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대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이게 여호와다 하면서 숭배하고, 심지어는 아세라상도 그대로 뒀대요. 그냥 두었대요. 여러분, 그냥 두는 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저 아람의 군대로부터 아세라가 구한 게 아니라, 바알이 구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 안에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돌이킴이 동반되지 않는 모면의 간구의 결과는요, 뭐 매번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폭망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구원은 심령의 구원, 영혼의 구원 말고도 많잖아요. 나의 어려운 시련의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다면, 인간관계의 그 틀어짐 속에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 깨짐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저 모면했기 때문에 도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걸고 그 은혜, 그 구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귀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아스 이야기 세 가지 꼭지를 좀 나눴는데요, 마지막 한 꼭지 요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였는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17년을 했고요, 요아스 그 아들은 16년을 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한 시간인데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자, 유다의 왕 요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그 요아스입니다. 동명이인이 나오죠. 그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또 나옵니다.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우리 괄호까지 포함해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사실 여호아스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한번 부르짖은 그 스토리가 한번 있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그런 스토리는 없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엘리사의 죽음 가운데 있는 요아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묻혀가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뭐냐면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 또 나왔네요. 또 여로보암이네요. 여러분, 여호아스가 예후의 아버지의 믿음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 안에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 요아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을, 똑같은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2세. 여로보암 옆에 2가 로마자 2가 붙든가 하는 거죠. 미국에도 보면요, 2세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고은범 2세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들 이름을 왜 저 따위로 짓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요, 미국은 그게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예요. 주니어고 2세예요, 2세. 이 주니어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르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권력이 크고 자기가 명예롭고 자기의 인생 따라서 아들도 그렇게 하길 바랐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건 도널드 트럼프 2세 아들이 도널드 트럼프 3세입니다. 거기는 아예 가문 대대로 별로 좋은 이름 같지도 않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들도 그 뒤에 주니오르가 붙어요. 주니어예요. 그것도 2세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흑인 그 어떤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한 평등 운동을 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사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예요. 아버지가 시니어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이름이 2세로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는 보통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거기에 소망을 담잖아요. 우리 아기 축복 기도할 때도 이름 뜻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세를 붙일 때에는 1세에 대한 염원과 소망, 기대, 그것에 대한 어떤 만족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는데 그 뒤에 2세를 붙이진 않아요. 유명하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만한 사람의 이름을. 그러면 요아스는 자기 할아버지였던 예후, 어쩌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가문을 왕가가 되게 한 예후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삼을 수 있잖아요. 예후 2세. 괜찮은데 요아스는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왜 정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 전성기는요, 암흑으로 어두웠던 악의 전성기는 아합이지만 사실 르호보암이 딱 조그만 짜투리였고요, 여로보암이 전체 10지파를 9지파를 거느리면서 했었던 그 처음 시기가 부국 강병의 시기였어요. 어쩌면 요아스는 나의 때에 이루지 못한, 나의 때엔 오히려 막 뜯기고 뺏기고 막 괴로웠지만, 내 아들 여로보암아, 너는 우리의 선조, 사실 선조조 아니잖아요. 빗줄도 아니잖아요. 예후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우리의 이 나라의 시조인 여로보암을 닮아서 부국 강병을 이루거라 라는 꿈을 가지고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이고 뭐 크게 나빠 보이는 생각은 아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꿈은, 그 아버지 요아스의 꿈은, 아들에게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가장 부국강병한 시대를 이루어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빼앗겼던 나라들 다 수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요아스 아들에게 여로보암 이름 지어주니까 이름대로 됐어요. 좋은 일입니까? 아마 요아스는 살아 있었다면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꿈은 건강하고 거룩한 꿈이 아니기에 요아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 2세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 이스라엘 내 나라 내 백성을 아예 멸절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살려주시는 회복의 운동 가운데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꿈을 이룬 인생입니다. 자기의 꿈을 아들에게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부국강병을 이룬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꾸는가겠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100억 자산가가 되기를 꿈꾼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돈으로 무엇하고 살 것인가 더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꿈을 꾸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는가가 정말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꿈틀이 얘기를 또 해서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 셋째 아들이 집에 와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꿈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못 불러요. 저도 스스로 약간 찔리는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김현식 목사님이 아성이 왜 이렇게 노래 못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 불러요. 부르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돌아오는 주일날 꿈틀이 그 수료식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있는데 특순을 그 노래로 하는 거예요. 지는 뭔 소린지 모르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아빠 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 내 꿈을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그 꿈, 나도 꾸기를 원하는, 그게 내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 나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꿈꾸시는 그 꿈, 그거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2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름을 좀 살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아스는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뜻입니다. 요아스는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어떻습니까? 멋지지요? 멋진 이름입니다. 뭐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 누가 지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름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내가 너 도와줄 거야, 힘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이름 가운데 담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고 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아스에게 주신 이름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붙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내 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도우시는 힘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4개의 꼭지를 나누었는데요, 마음에 죽은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인생 되시기를, 심판의 거대한 시즌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의 시즌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모면의 간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스의 인생을 보니 그에게 주어진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귀한데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이름인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으로 주신 네 가지 꼭지 그 중에 하나라도 붙들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어가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쾌락이, 돈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심판의 시즌,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도 구원의 시즌, 은혜의 시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모면의 간구가 아니라 그저 요 시기만 넘어가는 간구가 아니라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구원, 그 은혜 간직하며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쓰러지고 마음으로 매일매일 무너질 수 주님께서 있는 주시는 은혜를 인생인데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초청하신 우리에게 기도의 주어진 자리로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가는 그때마다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오직 그때마다 다시 주의 일어서고 말씀을 따라서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배경,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주님, 지식들, 우리가 죽어버린 가진 세상 위치들 것들 가운데 다 내려놓고 매이는 인생이 그것을 아니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인생이 보게 아니라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세상의 붙잡게 건강,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세상적인 우리를 너무나 영통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움직이는 거하기를 인생이 즐거워하시고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예수님이 있기 기뻐하시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나 역시 헌신들을 살아있는 주님을 인생이 향한 되게 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심판의 시즌이 악으로부터 떠나게 우리의 하여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욕심들로부터 다시 주님을 떠나게 찾고 하여 구하고 부르짖고 모든 세상의 주님을 향함으로써 욕망들로부터 구원의 시즌, 쾌락으로부터 떠나게 은혜의 하시고 시즌을 살아가는 돈으로부터 인생이 되게 하여 명예로부터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그런 모든 간구를 할 것들로부터 때에 떠나 나의 인생의 오직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광야로 들어가 주의 그저 말씀이 들리는 요 시기만 곳에만 지나는 모면의 간구가 아닌 살게 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고 주의 내게 말씀이 주신 있는 구원을 붙드는 인생 되게 원하시는 하여 그곳에 주시옵소서. 나를 여호와스에게 영광이 주신 그 비치는 이름의 뜻처럼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인생 별이 가운데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을 허락하여 따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그곳에 꿈이 나의 나도 비전이 있기를 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주여 나의 오늘 인격이 기도를 되고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뜻이 우리의 나의 삶 속에 능력임을 이루어지기 고백하며 위해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나의 사랑하는 비전이 자녀 되고 손 되도록 주여 주님의 성품이 역사하여 나의 성품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어쩌면 젊은 예후의 믿음의 열정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인생들이지만 결국은 또 여로보암 그 길로 가며 망해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죽어버린 것들에 매이고 죽은 것들에 영향받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바라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대한 심판의 시즌이 어쩌면 다가오고 있고, 어쩌면 그 안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쩌면 한국 사회가 점점 악을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고 붙들므로써 은혜의 시즌, 구원의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저 요 시기만 어떻게 좀 넘어가고자 하는 모면의 기도가 아닌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생명 걸고 끝까지 지키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9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배움의 은혜를 늘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주보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카드 엽서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좀 준비하고 기획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카드를 쓰는 것은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계속 쓰실 수 있고요. 우체통에 넣으실 수 있고, 계단에다가 좀 이렇게 좀 장식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계단 장식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써서 내주시면 좋겠고, 그래 나는 교회의 주요 직분자야, 또 교회에 봉사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어 하는 분들은 좀 쓰기 싫어도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쓸 수 있는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한 장씩 나눠줘가지고 한 명한테밖에 못 써요, 그런 분들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2층 로비랑 1층에 이렇게 조금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5명에게 쓰겠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많이 가져가셔도 되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이게 나갑니다. 이게 좀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오는 바람에 좀 더 빳빳한 게 오니까요. 또 오면 또 하나씩 나눠드리면 또 쓰면서 우리 안에 주신 성탄의 그 소중한 기쁨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대학부 이번 주 토요일 날 굿바이 2023 이렇게 귀한 또 시간을 갖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금요일 날 파자마 파티,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네, 애들을 이렇게 잘 중고등부 가도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없었고 이번 주일날 소천하셔서 강경숙 권사님, 3교구의 강경숙 권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장례는 마쳤습니다. 주보에도 안 나가고 주일날 말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광고 드리고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에 우리 수능을 본 친구들, 수험생들 이제 이곳저곳에 정시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런 또 시즌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수험생이 이제 시험 보고 또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한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는데 유실되지 않고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학교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로 청년대학부로 올라가게 될 때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혼 없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달 수험생들 수능 잘 치르고 계속해서 대학교를 지원하며 인생의 앞날의 그 진로를 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주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예비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목표로 둔 대로 결과의 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견고한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의 인생이 이제 이곳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학년 초등학교 아이들, 고3 지체들 이제 청년대학부로 중고등부로 이제 올라갑니다. 귀한 자녀들 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믿음 견고히 붙들고 주님 계속해서 이어져서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꿈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새기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그 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꿈을 분별하고 그 꿈이 나의 인생의 또한 비전이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지체들 또 재수한 우리 친구들 또 삼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이제 수능 치르고 그 뒤에 있는 논술과 실기와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 과정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해온 만큼 선한 결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향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여호와 이레 주님의 그 마음이 전해짐으로 담대하게 또 행복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또 청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청년대학부로 또 중고등부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기간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유실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새노래 명성교회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 알아가며 만나며 함께 성경을 배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며 함께 꿈과 비전을 알아가며 공유하며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뜻을 따라 주님의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 임명받아서 이제 꿈꾸면서 도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새 능력과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삶에 꿈이 있고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꿈,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됨을 고백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님 구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